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끝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제목입니다.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의로서 그 진리를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쫓아가고 그 불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불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불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니 불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인 겁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했습니다. 불의, 양심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거 다 불의한 겁니다. 또 불경건하다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다. 우리 주일날 경건에 대해서 보았는데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랬으니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진리를 다 막는 거예요. 불의로서.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는 몰랐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 모르고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몰라서 나는 올바른 길 걸어가지 못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여기 19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몰랐다, 나는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 하고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쭉 사도행전에 이어서 끝장까지 좀 순서대로 볼 건데, 이 로마서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참 한편으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 로마서에서 그 많은 구원에 관한 교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배우고 또 익히면 우리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리킵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양심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신자,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도 도덕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 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이 도덕적인 그러한 양심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고, 남에게 잘못하면 또 양심에 찔림을 받고 그들에게도 도덕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나는 몰랐다, 나는 뭐가 옳은 건지 몰라서 그거 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만드신, 또 여기 신성,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자연 만물을 볼 때에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겁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계시, 숨겨져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자연 만물, 자연 계시만 보면서 우리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이 자연 만물을 보고 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뭔가가 있구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날마다 뜨는 해를 보고 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사시사철 계절 변하는 것을 보고 그거 보고 있다가 구원받는 거 절도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오직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신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는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그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 하나님 근처에까지만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희미하게나마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 만물을 아무리 본다 한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걸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타락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제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 선한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썩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을 쫓아가고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한 또 이 사람의 성품이 심겨져 있게 된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격적으로는 손상을 입었지요. 인격적으로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격적, 지적으로, 지정의,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도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하지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저것 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식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또 감정도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겁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겁니다. 의지도 이제는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다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이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숨겨진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특별 계시로서 구원받은 성도, 신자,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는 자연 계시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의 또 역할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이처럼 아름다우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봐도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대단한데 그러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자연 만물을 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는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이 자연 계시를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다,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불의한 일에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 딱 거기까지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과 다른 뭐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잘 찾으면 참 귀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 무언가 그거를 가지고 헛된 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언가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타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여러 가지 종교들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무언가가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특별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양심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요. 허망한 생각, 허무한 생각, 허탄한 망령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말 그대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뭐가 올바른 길인 줄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빛을 모릅니다. 지혜가 없으니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뭔가 몰라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건데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지혜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속에 허망한 허탄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빛을 모르니 어두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묻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결과로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주어져 있지만 아까 1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겁니다. 불의로서 진리를 다 막고 불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아까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내려오니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막 진노가 떨어져 내려오니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무서운 진노라는 겁니다. 무서운 진노예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좀 뭔가 막을 수 있고 사람이 대비할 수 있다면 그나마 무섭지 않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하니 한번 쏟아지면 피할 수 없고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 무서운 진노가 뭔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 밑에 26절에도 그랬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아까 24절에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인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25절에 그랬는데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그저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섬겨야 할 것을 섬기지 않고 섬기지 않아야 될 것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디다가? 더러움 가운데. 섬기지 않아야 될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겁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게 바로 죄인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불의한 것이고 그게 또 바로 불경건한 겁니다. 죄, 불의, 불경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 그들이 그 더러움 속에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분명히 더럽고 추한 일인데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셨으니 더러운 줄을 모르고 그 속에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는가? 여기 보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24절에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몸으로써 서로 욕되게 한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26절, 27절에 보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시니 그러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며 문란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다시 말하면 영원히 찬송할 영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특별히 27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 동성애 행하는 겁니다. 동성애.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이 동성애 얘기하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좀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놀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직 그들 성도들은 순수한 겁니다. 또 아직 그 사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강압적이든 강제적이든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이런 동성애가 막 퍼지고 그러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다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성애가 다 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치를 떨고 더럽게 여겼지만 한 해가 지나고 후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 이제는 다 묻어져 버립니다. 다 묻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떤가 인정해야 된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자들, 성도들 말고 교회에서는 말고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 그저 하나의 취향처럼 사람의 그냥 성격 아무튼 그런 것처럼 취급하면서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러운 줄을 모르고 분명히 더럽고 추한 건데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심각한 일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동성애가 만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타락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그 롯을 건져내셨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지셨다. 롯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이지만 특별히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특별히 동성애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질 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동성애 문제인 것인데 이 동성애가 왜 죄인가? 여기 26절과 2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를 다 바꾸어서 영리로 거꾸로 만들어 놓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대로 모든 것을 쓰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해놓으신 이치대로 모든 걸 쓰면 일이 잘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반하게 사용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름인데 여름에는 선풍기도 켜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켜고 그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히터를 켜고 보일러를 켜고 우리털 장발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 상해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그 이치에 맞게끔 쓰는 것이 잘 되는 길인 겁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에이즈 같은 병에도 걸리는 것이고 또 동성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동성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셔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지 말아야 될 약을 주워 먹는다. 부모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다 먹고서는 탈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모래 주워 먹고 돌멩이 주워 먹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큰 탈이 나는 겁니다. 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한번 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멀쩡하게 오히려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다.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큰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노가 내려오는가 내버려 두신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28절에 보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다른 죄를 또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가 있는데 꼭 우리를 육신적으로 치신다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 계속해서 죄 짓게 되는 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28절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셨는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다시 말해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 마음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실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쓸모없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일을 그러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바로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바로 끌려가고 마귀에게 바로 붙들림 받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또 끌려가고 죄 짓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 자꾸만 모여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30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그 다른 이 번역본이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항상 악한 일 행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겁니다. 약속을 배반하고 또 의리를 저버리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사람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의리를 다 무시하고 배반하고
받았던 은혜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 배약하는 겁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와 같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죄를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안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러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잘은 몰라도 뭔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심지어 이 불신자 중에서는 지옥 간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아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지옥이 더 좋다. 그러한 사람들이 또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악마를 숭배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 자기들만 그러한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래서 같이 죄짓게 만들고 또 그런 일이 옳다 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통해, 자연계시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다 주어져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불의로서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다른 의미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죄지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어차피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하고 추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내버려 두시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벌이 언제 내려올까 늘 걱정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자를 우리를 마치 버린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자에 대한 큰 징계다 그랬습니다. 큰 징계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고 변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불신자,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몰라서 순종 못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고, 나는 몰라서 충성 못했고, 나는 몰라서 인내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 21절에 그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21절. 이 불신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과 생각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과 또 미련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일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허망한 생각, 망령된 생각 버리고 경건,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경건한 생활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하지만 불의로서 진리를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무섭고 큰 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의 모습일 뿐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불의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허탄하고 또 망령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는 경건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